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뭐냐? 훈련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또 훈련 전문가 우리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우리 훈련 교관님. 저는 훈련 받고 싶어요. 목사님 안 받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 교회들마다 네. 가면 어디든 훈련에 대한 강조성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어필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가면 뭐 교제하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고 이러는데 네. 목사님 훈련이 도대체 네. 왜 중요한가요? 아니, 훈련 때문에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텐데, 네. 우리가 누가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네. 훈련 받으려고 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네.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네. 그러나 좋은 제자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네.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네.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그런 삶이 가능하겠죠. 꼭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 훈련에 네. 대한 강조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당연하죠. 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계속 해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면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는데도 네. 3년의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늘 말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훈련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네. 닮아가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네. 아직까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름의 네. 삶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네. 성령 전체가 우리에게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네. 과정을 얘기한다 봐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음흠. 그럼 목사님 그게 훈련 프로그램을 밟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와,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는가와도 관계되는 질문이고, 네.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마치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점점 단계별로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과도 네. 관계될 수 있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받는다고 반드시 변화되는가? 네. 변화되어야 된다가 답이겠죠. 아, 맞네요. 변화 목사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주님의 제자들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려 할 때 베드로가 맞아요.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네. 왜 십자가입니까? 여지까지 훈련 열심히 받고 네. 내가 예수님 십자가 혼냈잖아요, 지고 그때. 그런데 혼내죠. 그것도 훈련 과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훈련을 과정을 밟다가 반드시 변화가 그때그때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언젠가 딱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클릭하면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이 확 다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훈련 안 받고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았다면 네. 그렇게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치고 주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까지 훈련 받았던 것들이 빛이 나는 거죠. 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죠. 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훈련했고 정말 바리새인 같은 열심으로 그 성경에 정통했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네.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이 빛이 나서 신약이 13권이나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훈련의 과정마다 그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혹시 변화가 더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변화를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네.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훈련을 받아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골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네. 이런 경우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훈련도 있고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도 네. 안 믿겨진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전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교회를 좀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 이제는 성령 무다하고 훈련도 받고 주님을 믿고 싶은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산기도 다니고 뭐 할 걸 다 해요. 네, 네. 그런데 안 믿기시는 거야 이게.
네. 믿고 싶은데도 안 믿겨지는 거. 네.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교회 가다 아.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 네.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나는 근데 그런 고민하는 네. 사람 많을 거예요. 많죠. 네. 그럼요. 아니 믿고 싶은데도 안 믿겨지니까 네. 이게 거짓으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1개월, 때로는 1년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거. 그걸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네. 저는 한 5년 전 걸렸어요. 적은 게 아니죠. 그죠? 네.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확 처음에 부름을 받았지만 네. 단계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자, 그 다음 그 단계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받는 훈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은 아마 이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고 네. 성품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내 삶의 가치관, 삶의 변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와 이게 한 번 딱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잘 안 될 때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아 나는 안 되라거나 네. 그냥 포기하거나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거. 네. 그 찾아오신다고 하루아침에 뭐 바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맞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게 되면 클릭이 언젠가 일어난다라는 거. 아. 그래서 혹시 한 번 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하시고 또 네. 도전하시고 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돼요. 목사님, 저희니까 훈련을 하는 즉시 너무 변화를 빨리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훈련은 시작인데.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네. 그 손흥정 네. 우리 감독님 네. 책을 이제 읽으면서 네. 그 한 챕터 중에 어허.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처음 함부르크에서 네. 뛰었을 때 첫 골을 넣었을 때 네. 모든 기자들이 다 아하. 혜성처럼 나타난 네. 선수라고 다 이 기사들이 도배를 됐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네. 손흥정 선수가 하는 말은 맞아요. 이건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수는 맞습니다. 없다. 예. 예. 그러니까 훈련은 네. 시작인 거예요, 목사님. 그럼요. 와, 목사님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목사님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또 훈련? 네. 기억에 남는 훈련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네. 한 성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와. 저는 주님을 참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네.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한 주에 한 번씩 1대1로 선생님 네. 저희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말씀에 배운 걸 가지고 소감문이라고 그에 네. 대해서 말씀을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일에 함께 그룹으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만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네. 그런 1년의 과정을 쭉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원하는 좋은 말씀 그러니까 네, 도덕적으로 제가 따르고자 하는 말씀에 밑줄을 끄면서 남을 네.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네, 네, 되어지고 이런 걸 제 양식, 저의 어떤 영의 양식보다는 좀 제 좋은 어떤 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네. 닮아가기 위해서 양식으로 삼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훈련 과정 속에서 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와. 전부 다 밑줄을 끄야 되겠더라고요. 와. 그런 과정, 그런 변화의 과정을 제가 겪다 보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거. 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훈련을 통해서 나오셨다면 목사님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훈련은 어디서 받는 걸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훈련을 받을까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 본인이 이것보다 다른 훈련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네.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뭔가 나도 좀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 제일 무난하고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게 제일 낫겠고,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교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죠? 그런 경우는 목사님과 좀 상의하셔서, 목사님 제가 좀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럼 직접 하시든지 네. 아니면 아마 좀 좋은 곳으로 또 건강한 단체로 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해야 될 것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광고지 네. 보고 간다거나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피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목사님, 요즘은 또 하나의 공간이 더 생긴 게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그렇죠. 잘못된 네. 거짓 정보들이 너무도 맞습니다. 많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또 미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네.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러주셔야 될 텐데 그럼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제일 주실 좋은 수 것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의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누구라도 보고 인정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들 네. 또는 뭐 대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맞아요. 성경공부라든가 네. 누구나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나오는 성경공부 과정이라든가 누구나가 다 인정된 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교육이랑 훈련이랑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통으로 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죠? 어떤 경우는 교육이란 말도 쓰고 어떤 경우는 훈련이란 네, 말도 네, 쓰는데 네. 좀 구분을 한다면 네. 교육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네. 예를 들어 뭐 창세기 교육을 한다든가 네.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속한다면 훈련이라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삶, 내 정체성, 내 가치관이 변화를 끊임없이 네. 추구해 나가는 거. 네. 그래서 물론 교육도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때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함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스도의 인품 삶을 구체적으로 닮아 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가 이런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와, 그래서 훈련은 과제가 많군요. 그럼요. 그래도 정말 그 좋은 장치, 저는 이 훈련 받을 때 이 과제들이 좋은 또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목사님. 그 교재 읽다가 그거 정리하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숙제 잘해야 돼요. 목사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되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어떠한 훈련과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있는지 분류를 네. 나눠주시면 좋겠고. 아마 성도님들이 그 공부를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에 대한 것 하나, 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네.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네. 단순한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네. 더 사역적인 그런 필요한 조건들을 배우는 거, 어떻게 네. 하면 성공부를 잘 인도한다라는 거, 소그룹 공부를 또 어떻게 인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전도 훈련에 대한 경우, 네. 그다음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다양한 것들 어떤 것이라도 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교육을 이렇게 참가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목사님? 그럼요. 네. 자기한테 당연히 우리한테 맞는 훈련이 뭔지를 네.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다 들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그쵸. 내가 네. 성경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그런 경우는 성경 공부 쪽으로 해야 네. 되겠고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좀 뭔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런 네, 사람들은 네, 네. 당연히 전도 훈련을 네, 받아야 네, 되겠고 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훈련 받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라나는 네,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네. 너무도 좋겠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네. 몸된 교회 공동체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네.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구원 얻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나름대로 구원 얻고 삶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네.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에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맞아요. 새롭게 만들고 내 직장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네. 좀 크게 보면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기를 네. 주님이 바라시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한 인생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훈련을 통해서 좋은 네. 영적 제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저부터가 바른 제자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